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옆에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고 지치시지만 또 이렇게 산부 예배 나오신 그런 마음과 그런 헌신,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책임감의 무게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20대 초반 그 드럼 레슨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걸 살 때 저는 이제 치킨을 매일 먹었거든요. 치킨을 매일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야 치킨 마스터, 야 치킨 대장 이러면서 야, 뭐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이 치킨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정도로 무겁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 책임감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우리 이한이를 제가 품에 안았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넌 이제 어깨에 엄청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야, 책임감을 느낄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저 결혼을 할 때는 무게감을 느끼기보다 아내와 함께하는 기쁨이 더 커서 그런지 몰라도 책임감이라는 건 잘 못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한이가 세상에 나오던 날 간호사 선생님으로부터 조이한 아버지, 조이한 아버님 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 깊이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거운 책임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품에 안은 이한이를 향한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임을 저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 품에 안긴 이한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한아, 아빠야. 이한아, 너희 아버지야. 누구에게도 배운 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라는 한 단어 안에 내 마음속 무거운 책임감을, 그리고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겠다 약속하는 이한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우리는 언제 아버지를 찾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제 시선에 새겨진 한 구절이 있었어요. 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말한 뒤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제일 먼저 이런 말을 고백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때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도의 본에 따라 기도의 참된 유익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시죠? 기도에 대한 강의까지는 아니지만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아시고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좀 생소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또 따로 공부하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정말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유와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무언가를 구하고 바라고 요청하기 바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무언가를 구하는 바람과 요청이
목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드럼으로 찬양 이런 집회 사역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드럼 집회를 항상 하고, 그러니까 예배 찬양 집회를 하고 나면 이 마음이 엄청난 억울함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현지 청년은 저래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이 드러머가 이제 한 곡 한 곡을 이제 연주하고 나면 이제 온몸이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스틱 부스러기가 막 뭐 얼굴에 묻고 막 먼지가 엄청 생겨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건반은 치는 이제 동생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아하게 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서 형 수고했어라고 하는데, 그 손끝에서 정말 이 우아함과 이 뽀송뽀송함이 느껴질 때 이게 뭔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쟤는 뭐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내가 드럼에서 피아노 전향해야겠다. 정말 수없이 생각을 하다가 진짜 어느 날 피아노 학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피아노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를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제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근데 이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첫날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게 됐어요. 첫 수업 때 뭘 배웠냐면, 정말 피아노의 기초인 개 이름과 그 음표 위치, 그 오선지에서 이거 하는 거 배웠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 이제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랑 함께 작은 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스티커 뺏어서 막 붙이고 색연필로 이렇게 음표 막 그리는데, 이거 어느 순간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얘보다 더 뭔가 선생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이게 뭐지? 뭔가 현타가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단 한 번의 수업 이후로 바로 피아노를 그만뒀어요. 자, 여러분, 제가 피아노를 왜 그만 배웠을까요? 왜 학원을 그만뒀을까요? 제가 진짜 그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경쟁해서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만뒀을까요? 사실 아니죠. 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피아노를 정말 간절히 배우고 싶었다면 음표에 스티커를 붙이든 색연필로 색칠을 하든 어린아이들과 티격태격하면서 공부를 배우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알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며 피아노 학원에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피아노를 배우려고 했던 목적은 단 하나였죠. 이 동생처럼 우아하게 좋은 피아노를 치고 싶다라는 이 결과적인 거에만 제가 목적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옳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길게 끝까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더 배우려는 마음은 잘 갖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늘 무언가 이루어져야 하는 목적과 결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요청과 결과가 목적이 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대상, 하나님께 모든 목적과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4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위격적 아버지, 창조적 아버지, 신정적 아버지, 양자적 아버지예요. 상당히 어렵죠. 말씀이 이제 좀 어렵기 시작하죠.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위격적 아버지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이신 하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의 그 아버지예요. 창조적 아버지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해서 이 모든 기원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의미를 담고 있죠. 신정적 아버지란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자적 아버지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속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말할 때 그 아버지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기도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의미를 다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된 특권이 제자들,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소유격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뜬금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기가 찼던 거죠. 아니, 나도 그렇게 안 부르는데 너 따위가 불러? 라는 그런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 말했냐면 너 신성모독하지 마라, 신성모독하지 마라 해서 결국엔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 버리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한정지어서 그 은혜를 제한시켰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게 없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아버지라고 말하긴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때마다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큰 감격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는 누구 하나 쉽게 대답을 하진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감격을 누리기보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면서 왜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라는 이 본질에 대한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본질이 변질되었다. 이전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했죠. 그래서 고대 사회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힘과 능력이자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경이롭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늘 존중과 겸손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한마디로 이때의 아버지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의 상징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 시대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자녀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죠.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한이가 이제 13개월 됐거든요. 벌써부터 저를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또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 기특하다, 대견하다, 넌 뭐야, 천재야? 뭐 이런 칭찬을 해주죠. 그래서 부모들 역시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죠. 큰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누군가는 아버지의 죽음 또는 가정 안에서 여러 이유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의미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또는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상황과 이유로 인해 아버지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본질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아버지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아버지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헤아릴 수 없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향해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 부르고 있음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약속이자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정말 온전히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누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토록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아버지로부터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누리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오셨나요? 그러면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축복을 다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요청과 나의 결과만을 구하고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축복과 유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기도를 그럼 드려야 할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뒤이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높여드려야 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누군가 다른 이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엔 무엇을 담고 있죠? 그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지니고 있는 그 존재를 담아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갈까요? 제가 가겠죠. 왜냐하면 그 이름은 저를 담아내고 있고 그 이름이 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린다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거룩하게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거룩히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 중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 보좌에 앉으셔서 높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는 가장 높은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는 가장 낮은 내 마음의 보좌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사실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기독교를 개독교, 목사를 먹사 또는 목내기, 집사를 잡사라고 부르는 등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있음을 우리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개독교라고 한번 쳐봤거든요.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전 몰랐는데 이렇게 기독교를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는 것을 좀 느끼게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한 뭐 개독교나 뭐 먹사나 뭐 목내기나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당연히 다 속상하다,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는 다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만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 누군가 내 면전에 대고 부모님이나 나의 자녀에 대해서 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속상해요. 그러지 마세요. 아,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얘기할까요? 아니죠. 바로 달려가서 뭐 드롭킥을 날리거나 아니면 막 주먹으로 때리거나 막 멱살을 잡겠죠. 저도 종종 아내가 좋은 의미로 제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빠는 이런 부분이 참 아버님 닮은 것 같아. 그럼 저는 곧장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족은 건드지 마. 물론 아내를 향한 제 반응은 100% 장난이거든요.
농담이에요. 근데 실제로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면 우리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민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나의 자녀는 내 마음의 최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느끼는 만큼 불편함과 화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더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높여드리기 원하신다면 나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 앞세우기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서 최우선순위로 모시기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높여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무디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 가장 높은 보좌에 모실 때, 그리고 그렇게 모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낮은 내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수록,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런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이한이가 이제 돌이 지나면서 제가 좀 이한이를 볼 때마다 좀 서운함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한이가 제품에 이제 안겨 있는 것보다 자신의 두 발로 뛰어다닐 때 더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서운해요. 그런데 이제 이한이가 높은 계단을 보거나 멀리 있는 거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저한테 달려오거든요. 안아달라고.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치뿡 이럴까요?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이한이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저를 찾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인 저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이한이에게 내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존재였지, 내가 얘 아버지였지 라는 그 마음을 느낄 때 아버지로서 너무나 행복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통해 너무나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고 있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마음의 보좌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자녀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Dear Father이에요. 발음 괜찮나요? 아무튼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한 매튜 헨리의 글귀를 찾아보고 이제 보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이 매튜 헨리가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다. 이 두 개를 다 편지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용일까요? 편지지일까요? 디자인일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가장 중요하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록 편지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편지 안에 담긴 마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는 늘 기도를 하지만 그 대상이 내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좀 분명해지길 바래요. Dear, 내가 사랑하는, 내게 소중한 Father,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Dear Father, 사랑하고 소중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늘 높이 들린 저 깃발처럼 자녀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의 교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되신 아버지를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원합니다.